제가 가진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28절 29절 갑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이고, 우리가 뭔가 말로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히려 입을 닫고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서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들이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입을 닫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고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할 줄 알면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뭔가 말이 자꾸만 오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유를 묻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 그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 쓸모없는 말들이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들을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본 적이 없습니다. 쫓아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시도해 보았겠죠. 시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작정 기다렸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겠죠.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말 뭐라 그럽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함께 갑니다. 시작.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분들한테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때문에 거의 100이면 100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는 그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교회 사기를 당했다, 교회 사기를 당한 게 아니죠.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뭐 이러한 저런 얘기 정말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물론 저는 그 교인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목욕탕과 같습니다. 때를 밀러 들어온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지 때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경우의 수, 이 종합병원 병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 교회입니다. 때를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 때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설 수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뭔가 내 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뭔가 주장하고 내 것을 드러냈는데 당연한 것일 수 있고 당연히 내 것이 요구될 수 있지만, 저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각종 기사들이 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차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차 시비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지정 주차 공간에, 서울에 가면 그 길거리 지정 주차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이제 그렇게 뭐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 지정 주차 공간에 교인들이 차를 댔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주차 공간인데 누군가 차를 댔으니 1시간, 무려 2시간을, 뭐 3시간을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가져갔는데, 알고 봤더니 예배 드리는 그 교인이 자기 공간에 차를 대고 간 거예요. 그럼 미안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신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차를 3시간 대놓은 사람입니까? 3시간 차를 대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교인이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도 같이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공간에 주차를 해서 견인이 됐다 그러면 미안해 할 줄 알고 차를 찾아가서 미안하면 오히려 거기다가 꽃다발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강박감을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말할 거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해되고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말들만 오가게 되고 변론만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아무런 말이 없을 곳에서
또 이상한 말이 오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믿지 못하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지 말로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왜 기도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할 줄 알고, 우리 서로 함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안타까울 줄 알면서 새벽을 깨우자, 나도 함께 깨울게, 함께 기도하자. 다른 방법이 뭐 있겠냐? 이것저것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물을 거 없다. 뒤를 돌아본들 수많은 것들이 원인일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이유일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밖에 없다. 그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나부터 기도해 줄게, 나부터 함께 은혜를 구해 줄 테니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믿음,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어제 보았던 수로보이닉의 여인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주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덤벼들거나 애골복골하는 간절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이미 다 해봤더니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왔더니 또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님 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과는 전혀 다르죠. 주님이 간다니까 주님 가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자기를 비교 개들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먹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딴판. 귀신 들린 아들들 아버지는 실컷 주님께 고치러 와놓고는, 주님 의지하러 한다고 와놓고는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지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그 간절함조차 없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나 그 믿음에 하나님 나라 일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지만은 그 믿음의 크기나 약함이나 강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주제는 모든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주제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심지어 내 믿음이 약하다 안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다 보니 날마다 이 새벽을 깨고 달려나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을 깨운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반드시 일하시는 걸 전제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미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전제한 것이라면, 오늘 믿음의 주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다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가 나온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백부장이든 수르보닉의 여인이든 심지어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내 관심이 아니라 백부장의 관심이 아니라 수르보닉의 여인의 관심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 그들이 선 그 믿음의 그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백부장이든 수르보닉의 여인이든 드러냈던 믿음이 뭡니까?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믿음을 보였거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보통 예수님이 일하러 가신다면 쫄쫄쫄 따라가서 일하심을 보는 수준일 것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앞선 믿음을 보여주었죠. 수르보닉의 여인은 뭡니까?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 침묵한다면 지레짐작 자족한다, 우리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만다 하고 포기할 것인데 수르보닉의 여인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사모한다라고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을 보이게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한 단계 더 큰 믿음을 보이게 되었죠.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일이 드러나야 되고 역사가 기대되어진다면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내가 주님을 더 붙들었다고 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어제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한층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좀 더 다른 오늘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내일 또 기도하는데 이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쪽으로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쪽으로 인도되어졌구나. 아멘. 더 인도되어졌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감당하지 못할 자리로 부르실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시고 그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뭔가 감당할 것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형편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은 감당되지 않을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형편에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죠. 내 형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거꾸로 봐야 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 형편을 모르실까? 모르시고 주시면서 내 입에서 거절당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섬김이든 기회를 보여주셨을 때에는 지금 내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목적입니다. 아멘.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주실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길입니다. 아멘. 물론 피할 길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 피할 길은 사모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딱 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피할 길로 어디 가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어디 가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건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체를 사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기를 작정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사모가 돼야 되지,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시선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광야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평생 만나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습니다. 그거 꼭 먹어봐야 합니까? 맛없습니다. 저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소산물만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땅 소산물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 소산물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아멘. 이런 게 간증이 돼야 합니다.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저만이 걸어갈 은혜의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그 땅에서 땀 흘리는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으니 그 땅 소산물만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라 그 땅 소산물만 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입니다. 뭔가 도전이 있고 뭔가 두렵고 지금 내 형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끌어가셔서 기회의 그 은혜의 자리다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내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에서부터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환 목사님이 같이 대학부 사역을 하자, 정년부 사역부터 일단 시작하자 하는 그 제안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2013년 1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방송국에 있을 때니까요. 하나님, 올해는 2013년이 다 가기 전에 교회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2013년이 다 가기 교회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지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한층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으로 돌아갈 줄 믿고 하나님, 저에게 대학 청년부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대학부나 청년부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젊은이들과 함께 지난날 제가 배웠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한번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오셔서 2013년 가기 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만 하셨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떠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11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11년 살던 땅을 이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모양이네요.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지금 대전에 남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이쪽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사실 애들 한국말도 못하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자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못 이깁니다. 제가 그런 맘 먹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했고 사실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 또 전화 오셨어요. 하는 말이, 대학 청년부를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거죠. 김 목사 그동안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으면서 한번 열정을 한번 부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주님이 누구한테 가르쳐 준 겁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언제 떠나야 됩니까? 그렇게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전, 주님의 관심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도전하심으로써 그 아버지가 기어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굳이 그 대화 장면이 없어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 대화 장면이 없어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꼭 그 대화 장면을 넣어두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시선과 내 방법으로 볼 때 내 눈앞에 있는 것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도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잠이 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또 어디가 김 목사 말하는데 뭐 새벽에 안 깨어나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것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라면 여기 또 말 돌겠네, 큰일 나겠네. 이거 김 목사 말하는데 새벽에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 이런 말 하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새벽에 깨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갑자기 머리 아프네. 또 이거 또 김 목사 뭐 새벽에 안 깨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이 새벽을 깨운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되겠네. 이것도 취소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이것도 취소합니다. 여러분, 과언이 아니라 그랬지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 그랬지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고 달려나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먼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아멘. 그리고 더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면 기어이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의 자리까지 이르겠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주님이 일러주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하다 보면 기어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부터 바꾸신 하나님, 아멘.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나부터 변화시킨 하나님, 아멘. 나부터 감동시키셔서 나부터 이끌어 가시며 기어이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십시오.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하자고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베나산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바뀌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 그러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할 만큼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된 그 모습. 그러면 제자들도 밑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은 있다 없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70인 전도 때 둘씩 잘 지어서 귀신이 쫓아가고 난리치고 막 좋아하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본 경험은 있고 기도는 안 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본 경험은 있고 기도는 안 하고 있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딱 찍고 오니까 내가 할게 이러면서 넌 또 난리 쳤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를 누렸다 해도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마는 게 우리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약속으로 보여주셨고 은혜로 시작한 사업도 망하더라고요. 왜요? 그 은혜를 관리할 능력이 나에게, 은혜가 은혜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루라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난 40, 50년 동안 신앙이 뜨거워져도, 지난 40, 50년 신앙이 열매로 가득해도, 지난 평생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해도 오늘도 자빠지면 다 까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이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지난날 모든 것 완전히 무너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다 쫓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순간 또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제 누렸던 은혜조차도 오늘 순간 다 잃어버려요. 도리어 세상의 말과 변론에 휩싸이고 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안 된다, 힘든다가 아니라 주님 하십니다.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기 위해 저에게 이걸 허락하셨고, 일하시기 위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으니 주님 그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